자, 오늘 벌써 요한복음 말씀 12개 시리즈 중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의문이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다. 저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족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죠.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들이 또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우리들에게 아이고 잘 참으세요, 당신의 고난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화가 나요. 의미는 무슨 개뿔, 이게 무슨,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순환의 길 역시, 그리고 오늘 세종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 역시 제자들이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중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적어놨던 글인데, 제가 지난해에 이 말씀을 써놓다 보니까 이걸 분명히 어디에서 보고 써놨는데 출처를 못 찾겠어요. 제가 명탐정 고난이라는 글을 어디서 보고 써놓은 건데, 명탐정 코난 아세요? 네, 알아야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고난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끝나면 내가 좀 변하겠지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희한하게도 이것들은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오고, 그 하나가 끝나면 또 둘이 오고 셋이 와서 명탐정 코난도 아닌데 도무지 언제 끝난지 알 수 없었다.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고난은 그대로인데 신비롭게도 나는 점점 변해갔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건 내가 안 변할 때는 고난이던 것이 내가 변하고 나니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이것인데, 고난이 끝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고난이 끝난다는 것이다. 그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다. 이렇게 고난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용서의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제가 첫 번째 소제목을 용서라는 정거장을 지나서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별개로 놔두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셨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과연 이 제자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셨을까? 오늘 세종 목요일에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full extent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끝까지 한없이 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에서 참 힘겹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참 힘겹게 팔을 벌려주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낭만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없이 팔을 벌려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배신한 제자를 사랑하기까지 그 사랑을 넓히지 않으면 힘든 사랑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을 당해야 된 것을 알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full extended, 끝까지 벌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난해 초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각 부서별
헌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때 서울에 있는 청운교회를 담임하는 이필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유명한 말들,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참 힘듭니다. 오래 참는 것도 힘들고, 친절한 것도 힘들고, 온유한 것도 참 힘듭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필산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자랄 때 아버지에 대한 큰 불만이 있었답니다. 조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TV 없는 집이 참 많았고요. 집에 TV 하나 있는 거, 늘 TV를 볼 때면 그 TV 채널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죠.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 되면 이 아버지가 늘, 그때는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권투 경기를 참 많이 했던 거예요. 권투 경기를 딱, 그때는 이렇게 틀질 않았겠죠. 이렇게 들었겠죠. 권투 경기를 딱 채널을 고정하면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온 식구가.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도 아버지가 되면 내 마음대로 TV를 볼 수 있겠다. 근데 아버지가 됐는데 지금 TV를 두고 보고 있는 자기를 보면 늘 뽀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아이 터울이 10살이나 나서 그 뽀로로를 아주 장시간 계속해서 수년 동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아빠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적에는 깨닫지 못하던 그 일들, 내가 아버지가 되어 내가 참 힘겹게 여기던 일들도 내가 장성하여 보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져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지가 필요했구나. 그냥 되어진 게 아니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계신가.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아셨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다가온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족 이 목요일을 지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순간인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게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종 목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든 상황을 지나가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종 목요일을 통해서 용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아니, 반대로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좀 쉽게 할 수도 있는 말이겠다. 사랑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구체적인 용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는 이 한없이 사랑하셔야 됐던, 끝까지 사랑하셔야 됐던 그 이유는 바로 용서 때문이었던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잘 미워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고서 다다르려고 하니 용서가 힘들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용서가 쉬워지려면 미워하는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주변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얘기인데, 신앙적인 조언을 한다고.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내가 그놈을 어떻게 용서해? 나쁜 시키를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들에게 이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힘든 나에게, 아이고, 문제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용서해야지. 그 얘기 들으면 또 화가 나는 거죠. 왜? 죄를 진 놈이 그놈인데, 그놈이 그놈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냐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속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힘들지? 잠깐 미워해도 괜찮아. 미움이 끝이 아니라 이 미움을 통해 용서의 종착역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래, 잠깐 미워해도 괜찮아. 이런 감정의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의 감정에는 지나가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엄마가 큰 아픔을 지나가야 됐어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아무도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저희 집에 1시 반에 새벽에 전화를 냈어요. 아마 제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제 아내가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제가 듣고 깼어요. 전화를 들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죠? 제가 그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아픈 엄마에게 같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제가 새벽 2시 넘은 시간에 제 아내하고 함께 그 엄마의 집에 가서 잠깐 같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왜 엄마의 잘못이겠어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우세요. 많이 슬퍼하세요. 어떻게 이걸 내가 잊을 수 있겠어요? 많이 우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이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미망인. 부모님을 다 떠나보낸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고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를 이르는 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아마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일이기에 그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참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겠죠. 이 아픔을 다 경험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지난해였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마다 한 가족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늘 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그 가족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가정의 아픔이었어요. 그 가정이 진짜 힘든 건 뭐였냐면 이 아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조금 받아들일 텐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 방에 있는 아들의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두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아이, 망자의 것을 버리라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제가 그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그 슬픔을 다 품고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괜찮아요.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병원에서 이제 채플린으로 교육받던 시기였어요. 제가 있던 병원은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있는 병원이었고 흑인들이 많았어요. 흑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범죄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 시카고 이게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빈민가에 어린 아이들이 유산을 하고 사산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주, 30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 병동에서 그 산모들을 위로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저에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아니 그 병원에서는 아이가 죽으면요, 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잊어버려야 될 일인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슬프지만 이겨내세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들이 그렇게 누르거나 억눌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오늘 이 미움과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욕하지 말고, 자 오늘 혹시 여러분들 말씀 마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놈의 새끼 진짜 미워요. 그 나쁜 놈 진짜 하나님 앞에 욕하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시편 기자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는 그 시편 기자의 감정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망도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편은 모든 시가 나중에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놈 참 미운데 진짜 용서하고 싶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슬픈데요,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게 고난의 시간을 가고 있는데 저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믿고 고난 가운데 있는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찬양과 감사로 지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감정에 참 솔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내 마음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런데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명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야?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왜 버리시나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의 감정들을 다 드러내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속에 있었던 감정들을 다 감추어 주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었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고 내놓으셨던 분이에요. 왜? 감정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내놓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하여 미워하는 감정이 필요했구나. 자, 세족식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 세종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됐던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으셨어요. 하루 종일 길을 다니며 때가 묻어 있는 발, 여러분들 발 그렇죠? 평생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구부러지고 발톱도 참 못생기고, 그 발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씻으시려고 손 안에 넣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참 더럽구나, 네 발이 참 못생겼구나. 그래, 네가 그런 존재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들의 더러운 발을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움을 보셨고, 그래,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믿고 힘들고 배신의 감정 가운데서 그 제자들의 발을 붙들고, 그래,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니 내 사랑을 넓혀야 되겠구나,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제자들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나오셨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늘 그렇듯이 이게 지금 사리분별도 못하고 또 그냥 이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금 툭 던지는 말이죠.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지금 무슨 말인지 상황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음을, 배신할 유다를 보고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유가 12명의 제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가룟 유다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며 예수님은 그 세족식을 통해 끝까지 사랑을 넓히셔야 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넓히셨던 이 사랑의 종착역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죠. 끝까지라고 하는 이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힘겹게 그 사랑을 이어가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내 삶의 끝까지는 무엇일까요? 내 삶에 주어진 이 감정, 내가 끝까지 져야 하는 사랑을 넓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이야기들이에요.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1597년, 500년도 더 된 일이에요. 1597년 2월 5일 26명의 일본인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 있습니다. 나가사키에 가면 저런 그 구조물이 있어요. 저기 26명의 사람들 순교를 기념한 거예요. 저게 조그만 그 어린아이 또 구조물이 있죠. 그때 12살 난 아이가 저기서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저 순교에서 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다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 십자가는 어디 있죠? 이 아이도 자기의 십자가 자리에서 저기에서 죽습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는 1549년 큐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어보셨을까요?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놀랍게도 그 지역에 8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개종을 강요받고 세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교의 역사와 핍박을 경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최근에 이슬람의 박해로 인한 순교자들이 생겼는데요. 2015년 4월에 이런 사진이 공개됐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34명이 저렇게 끌려가서 해변에서 참수당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또 2015년 그해 1월에는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 21명이 해변에서 무참히 참수당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나가사키에서 순교를 당한 12살 난 아이, 26명의 사람들, 저기 콥틱 기독교인들, 아마 우리들의 삶에 저런 순교의 일은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올지도 모르지만 저런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우리들이 끝까지 사랑을 넓혀서 우리들이 져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배반한 가룟 유다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팔을 벌려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 끝까지 간 자만이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지죠. 나가사키에 있었던 26명의 이 순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26명 중에 6명은 외국인 성직자들입니다. 26명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본래 24명이 순교를 하기로 하고 걸어갑니다.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1,000km를 걸어갑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끝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던 2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그들은 순교자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가다가 그 자리에서 우리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26명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준 십자가를 감내하고 가죠. 우리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 그것이 우리들의 감정에 대한 문제이든 우리들의 삶의 십자가에 대한 문제이든 우리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건 참 힘든 일일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핵심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의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팔을 벌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벌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용서받고 우리들에게서 사랑받은 그 누군가 또 끝까지 손을 벌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순환과 용서의 순환되는 일입니다. 만일 이 순환이 끊어지면 복음의 능력도 끝나버리는 것이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 끝까지가 누군가에게서 끝나버렸구나.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슬픔, 아픔, 미움, 내가 하나님 앞에는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끝까지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사람들에게 복음이 반복되고 순환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